올해 3월부터 교육자들이 격주로 성도 요양병원에 예배 인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수요일에는요, 제 차례가 돼서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설교 도입부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뭘까요?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네. 어르신 한 분이 즉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건강. 공감이 되십니까? 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병원에 계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바람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보아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자신의 건강 혹은 가족의 건강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는 달리 생각해 보면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엔 여러 종류의 질병, 질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아니,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기력입니다. 무기력은 모든 의지가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질병 중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병이 암입니다. 그런데 이 암을 극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암과 싸워 이기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의지가 강력하다고 해서 다 암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무기력한 분들 중 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는 질병뿐만이 아닌 삶의 모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기력이다. 문제는 무기력이다. 이 책의 저자인 박경숙 박사는 국내 최초 인지과학 박사이자 인지심리학자입니다. 그는 10년 이상 자신이 겪었던 체험을 바탕으로 무기력의 이유와 극복 방법들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기력에 사로잡혔던 10년 동안 그녀의 삶이 매우 황폐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무기력은 인간에게는 감기와 같습니다.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인 인간은 그 누구라도 무기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무기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 때문일 수도 있고요. 지독하게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상실케 하는 반복되는 선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무기력을 극복하는가입니다. 신앙의 무기력, 영적 무기력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신앙의 무기력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신앙의 무기력, 이 영적 무기력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첫째, 신앙의 무기력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기력한 상태를 거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사람들과 만나고 익숙한 메뉴를 선택하곤 합니다. 또한 익숙한 대로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것이 익숙하지 않는 것보다 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에 익숙한가입니다. 죄에 익숙하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것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잘못된 것에 익숙해져 있는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며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한 한탄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 문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간절한 소망이 꺾일 때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원문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내가 말하며 내가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라는 이 동사가 모두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란 행동의 지속을 뜻하는 것으로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 미완료를 반영해서 이 구절을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열면 하는 말, 역시 하나님은 이번에도 내 귀를 열어주시지 않았어. 역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내 귀를 들어주지 않으셨어 라는 말이죠.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신앙의 무기력, 영적 무기력에 익숙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최근 프로야구 연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메이저리거 류현진 선수의 복귀와 또 1위부터 5위까지 치열한 선두 다툼, 또 6위부터 10위까지 하위권에도 치열한 하위권 다툼으로 10개 구단 모두 평균 관중 1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프로야구도 재밌지만 야구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어디죠? 메이저리그입니다. 이 메이저리그 100년 역사에 여러분 깨지지 않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연패 기록입니다. 메이저리그 최악의 팀으로 꼽히는 클리블랜드 스파이더스는 24연패를 했습니다. 24번 연속으로 진 것이죠. 그 시즌 기록이 무려 20승 134패입니다. 왜 이런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패배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경기에 계속 지다 보면 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아니, 패배를 예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코 패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뿐 아니라 모든 운동에서 통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패배에 익숙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라. 패배에 익숙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라. 패배에 익숙해지면 역시 안 되네라며 더 많은 패배, 더 깊은 무기력의 늪으로 자신을 끌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를 학습된 무기력, 학습된 무력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경험으로 인해 자신이 극복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력감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무기력에 길들여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인 모건 프리먼과 팀 로빈스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주인공 앤디의 탈출 과정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이 영화는 인생에 대한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어서 명작으로 손꼽힙니다. 그래서 명대사가 많은데 대표적인 명대사 중 하나가 감옥에 대한 레드, 즉 모건 프리먼의 대사입니다. 감옥에 대해서 모건 프리먼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담벼락이란 게 참 웃기단 말이야. 처음엔 싫어하다가 어느새 익숙해지지. 세월이 흐르고 나면 기대지 않고선 못 살게 돼. 그게 길들여졌단 거야. 죄수들이 처음에는 감옥을 고통스러워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에 익숙해질 뿐 아니라 그 안에 길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학습된 무력감으로 인해 신앙의 무기력, 영적 무기력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 그 무기력에 길들여진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무기력에 익숙해진, 아니 무기력에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다양한 섬김을 감당하고 있지만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감격이 없는 찬양, 기대감 없는 기도가 되풀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어. 지금 자신이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조차 모르고 그 무기력에 길들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 어제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예배를 이제는 거부해야 합니다. 아무런 깨달음과 결단 없이 성경책 덮는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뜨거운 고백 없는 찬양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아닌 감정과 계산으로 결정하기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일상의 말과 행동과 선택을 불편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기고자 하는 선수들이 패배에 익숙해지기를 철저하게 거부하듯이, 이기고자 하는 선수들이 패배에 익숙해지기를 철저하게 거부하듯이 영적 무기력함에 익숙해짐을, 신앙의 무기력에 길들여지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 우리는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기력한 신앙, 영적 무기력을 돌파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입니다. 신앙의 무기력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지실 모습을 기대해야 합니다. 자, 우리 31절 말씀인데요. 한번 3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다른 박질 하여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31절을 읽거나 이 31절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짓하며 올라가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힘차게 뛰어가는 건장한 청년의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라진 자신들의 모습들을 상상하도록, 기대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야구에 대해 얘기했으니 조금 더 야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내 프로야구 경기는 봄부터 가을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주 긴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 선수들이 치르는 경기가 무려 144경기입니다. 아주 많은 경기, 긴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실력이 좋은 선수라 해도 슬럼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선수들이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그리면서 연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자의 경우 이 스윙의 각도나 자세를, 투수의 경우에는 투구 동작이나 그립 등을 계속해서 상상하는 것이죠. 특히 자신이 최상의 컨디션이었을 때의 모습을 계속 회상함으로 그 동작을 실제 시합에서 구현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바라는 좋은 모습을 상상함으로 그 슬럼프를 벗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무기력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무기력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영적 슬럼프를 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이에 벗어나 영적으로 생기 있고 활기찬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꿈꾸고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대함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자신을 기대하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능력 있음을 각인시키고 이미지화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대함이란 자신을 기대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모습을 기대하고 그리며 소망하는 것이죠. 자신에게서 시작된 상상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상상인 것입니다. 이를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하면 가정 떠오르는 것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대가들의 삶과 선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상상하며 소망하며 바라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다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지실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28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들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심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현재 자신의 지치고 무너지고 무기력한 상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우리보다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을 읽을 때에 모든 무기력을 사라지게 하는 강렬하고 찬란한 빛이 우리 영혼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추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말씀 읽기로는 안 됩니다. 습관적인 말씀 읽기로는 안 됩니다.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정독해야 합니다. 말씀이 글로 지나가지 않고 내 영혼과 내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진지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독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되고 이 하나님을 알미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무기력을 돌파하게 하는 두 번째 스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더불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무기력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동사가 있는데 앙망하다입니다. 이 원어로 앙망하다는 카바인데 이 단어는 기다린다, 갈망한다, 기대한다, 희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이를 hope, 희망한다, 소망한다로 번역했고요. NASB나 KJV 같은 성경은 wait, 기다리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엇 하나가 맞다기보다는 이 모든 뜻을 다 합쳐서 우리가 이 앙망하다라는 뜻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무기력에서 벗어나 비상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기대하고 기다림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자, 그런 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마냥 멍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때까지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그 회복해 하심을 경험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심플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기도의 현재성입니다. 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의 일입니다. 즉 예전에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자가 아니라 현재 지금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를 보여줍니다. 지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래서 이 앙망하다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현재를 뜻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하나님께 엎드렸지만, 전에는 하나님을 기대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진짜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했고 예상했고 내가 지정했던 시간이 지나니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대했던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내 기도의 한계치를 넘었다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입니까? 회복은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야말로 영혼의 무기력, 신앙의 무기력을 돌파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영혼과 인생과 우리 가정에 다운로드해주며 연결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대보다 더디다 할지라도, 어떤 구름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삶에 직면한 크고 작은 문제들 해결함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재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질병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더불어 꼭 해야 하는 간구, 아니 더 우선해야 되는 간구, 바로 영적인 무기력, 신앙의 무기력을 돌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찬양이 뜨거워지길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간절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진짜 성도답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영이 무기력한 자가 아니라 영적 생기가 넘치는 하나님 앞에서 싱싱한 나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사이드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우리의 가장 핵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영적인 무기력함, 그 신앙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를 다시 시작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내 영혼이, 내 신앙이 새롭게 하심을 간절히 간구합시다. 살리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내 영혼에 부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다립시다. 그럴 때 우리는 영혼의 무기력에서 벗어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고, 신앙의 무기력을 돌파하며 힘차게 전진하는 청년과 같은 활력 있고 생기 넘치는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2024년 절반에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상반기 신앙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상반기 여러분의 영적 활력 수치는 얼마입니까? 이제 곧 시작될 2024년 하반기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길 바라십니까? 무기력하여 질질 끌려다니기를 원하십니까? 아무 감동 없이,
아무 감격 없이, 아무 기쁨 없이 무기력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만 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너진 영적인 자리, 쓰러진 그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 독수리처럼 힘차게 비상하며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이런 거룩한 소망이 있다면, 아니 이제라도 이를 소망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무기력한 영적인 모습을 수용하지 말고 길들여지지 말고 거부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독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승리의 모습들을 여러분 그리며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영혼이 싱싱하고 활력 있게 살아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속 간절함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 신앙의 무기력을 돌파하고 힘차게 비상하는 2024년 하반기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